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 우리 마음에 첫 번째 드는 질문이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이런 질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치 천국이 시험 성적에 의해서 들어간다면 천국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성적표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지 못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아니 내가 이렇게 성적이 잘 나왔나?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생각지 못한 너무나 나쁜 점수를 받아서 또 깜짝 놀라는 그런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다시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마치 시험 출제자가 미리 시험 출제 경향을 힌트로 알려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마지막 날에 돌이킬 수 없는 그 날을 맞이하기 전에 미리 주님께서 지난 3주 동안 혼인잔치 비유 통해서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가을은 풍요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냉정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농부에게 가을은 결실로 보답하는 계절이지만 일하지 않고 한 해 동안 게으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의 풍요 속에서 남몰래 마음을 쓸어내려야 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사실 오늘 본문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추수감사절에 아주 적당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수장절은 마지막 절기로서 한 해 동안 열매 주신 것들에 대해서 다 추수하고 곡간에 드린 후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미국식 추수감사절과 사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감사가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수장절을 지켜야 되는 의미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하나하나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수장절은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절기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때 천국에서는 분명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이 세 비유 모두가 잔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나눠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모든 민족과 개인이 양과 염소의 무리처럼 그렇게 나눠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농경사회인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 양과 염소의 무리로 나눈다는 표현이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원래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키우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은 양들을 많이 키우는 이 목축업이 발달된 곳에서는요, 이 푸른 들판에 양들을 방목할 때 목자는 양의 무리 가운데 20% 내지 30% 염소를 함께 넣어서 키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원래 게으르기 때문에 움직이기를 싫어해서 배가 고파도 있는 자리에서 잘 안 움직이려고 한답니다. 근데 염소는 반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면서 다치는 대로 뿔로 들이받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양과 함께 키우는 것입니다. 양들이 받으며 돌아다니는 염소를 피해서 도망다니다 보면 그곳에 새풀이 있어서 양들이 양식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또 염소를 피해서 다니면서 운동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염소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밤이 되면 이 양과 염소를 같이 두지 않고 따로 둔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털이 많아서 바깥 공기를 좋아하고 염소는 상대적으로 털이 적어서 좀 더 따뜻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이 이야기는 바로 밤이 되어서 이제 그 함께 있던 시간 지나서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는 그 순간을 상상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최후의 심판 때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민족과 개인이 영광의 보좌 앞에서 양과 염소처럼 나누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듯이 천국 문 앞에서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한결같이 이 사실을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본 그 비유, 아니 그 모든 성경의 비유들을 보면 그렇게 나누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서 양의 무리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 그들이 양의 무리에 속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하며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하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모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왜 하나를 강조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일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나누면 충분히 가능한 그것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왕이 염소의 무리에게 열거한 제목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행한 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착한 일은 사실 특별한 달란트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도 아닙니다. 실제로 구제 현장에 가보면 부자들은 잘 안 나타납니다. 그저 사진 찍을 때만 잠깐 왔다 사라질 뿐입니다. 사실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자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잘 돕는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고 있거나 또 이미 겪었던 사람들이 그 심정을 헤아려서 연약한 자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혹시 내가 무시하기 쉬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기 쉬운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요? 사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우리는 멀리서 찾기가 쉬운데 어쩌면 훨씬 더 가까이 내 주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눈에 띄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내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나 자식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지신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무나 쉽게 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주님이 바라보시는 지극히 작은 자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지극히 작은 자가 가족에게만 머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와 전혀 상관없이 지나치는 어떤 외롭고 힘든 이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날에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나누는 그런 기준이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것을 중요하게 보실까요?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내 땅 안에서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해야 할 사람들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경제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양식이나 물질이라는 것이 무한정 생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한 분량만큼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산된 것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나 나라에 많이 가져가면 상대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들은 적게 가져가고 또 다른 나라는 적게 분배될 수 있는 것, 그것이 경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분배받는 자들을 향해서 더 많이 분배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나누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았다고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혹시 남보다 좀 더 쓰고 남을 수 있을 만큼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나눠주도록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가난이 개인의 문제이든 사회 구조적인 문제든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함께 나누며 살라고 부탁하신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제를 통해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총각 처녀 때 좋아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집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삶의 터전에서 부딪히는 모든 만남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처럼 이웃이 무서워서 꼭꼭 문을 닫고 살아가는 시대에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 더욱 힘들게 느껴집니다. 제가 요즘 건강에 문제의식을 느껴서 간만에 운동을 좀 하려고 밤중에 아파트 주변을 좀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근데 어떤 아주머님이 출입문 버튼을 누르다가 어떤 낯선 남자가 빠르게 걷는 모습을 보니까 놀라시는지 깜짝 움찔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온유하게 생긴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다니 기분은 좀 어쨌지만 참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라는 마음이 지나가면서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웃이 사라지고 있구나. 집집마다 아파트의 위아래에 바로 문만 열면 또 바로 앞에 이웃이 있는데 근데 사실 그 이웃과 함께 교제하며 서로 좋은 거 있으면 함께 나누며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문이 딱 닫으면 저절로 딱 잠기고 항상 옛날처럼 계세요 하고 그냥 쓱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문이 서로 꽉꽉 잠겨진 그런 모습이 순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런 이웃을 잃어버린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사랑으로 살고자 애써야 하지 않을까요? 미국의 뉴욕에는 JFK 공항,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좀 덜 알려진 라구아디아 공항도 있습니다.
이 라구아디아라는 이름은 뉴욕 시민이 아주 사랑했던 유명한 시장의 이름입니다. 이 라구아디아는 시장이 되기 전에 판사였습니다. 한 번 어느 추운 겨울 라구아디아 판사가 재판석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도 없이 외롭게 사는 노인이었는데 춥고 배가 고파서 그만 남의 지갑에서 20불을 훔치다가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라구아디아 판사는 판결에 앞서 노인장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판사님, 제게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라구아디아 판사는 잠시 노인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노인장에게는 정말 긍휼이 필요하군요. 그러나 노인이 잘못한 20불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침 제게 10불이 있으니 제가 절반을 변상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인장을 춥고 배고프도록 버려둔 데는 저의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불이 더 필요한데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사회와 여러분은 이 노인이 춥고 배고프도록 방황하도록 그리고 도둑질하도록 내버려둔 데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부해 주시지요. 재판정에 있던 사람들은 이 라구아디아 판사의 명판결에 감동을 받았고 후에 그는 뉴욕의 시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맨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신가요?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긍휼한 손길을 내미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당연하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의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는 재판을 받기를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할 수 있을까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랑을 명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동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영접하였고 옷을 입혔고 돌보았고 와서 보았느니라.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표현될 때 비로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적극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를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해 보면 어떻든가요? 사랑하면 주고 싶고 또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예쁜 옷을 사주고 또 맛있는 것 사서 먹이고 할 때 아깝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요즘 마트 가보면 참 손이 떨리는 게
어른 옷보다 아이들 옷이 훨씬 비싸요. 1,000원 훨씬 적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무슨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자녀들을 예쁘게 입히기 위해서 옷을 사는데 아까워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좀 아까운 분도 있지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건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기쁘고 더 주고 싶고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결핍한 상태에 처해 있으면 기꺼이 그것을 채워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예전에 개그 프로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친구에게 선물로 고가 명품 백 같은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남자친구 생일 때 내가 당신 사랑이야, 선물이야, 뭐 이렇게 자기 자체가 선물이다 이러면서 아무 선물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자들이 짜증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개그와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면 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은 긍휼함에서 출발해서 행위로 완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저절로 생겨나는 감정은 또 금방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배우고 노력하고 연습하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연습하는 동사형으로 쓰였습니다. 이처럼 배우고 노력하고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랑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요? 저는 주례나 장례를 인도하면서 사실 이렇게 봉투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정말 뿌리치면 상처를 받으실 정도로 강권해서 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 이 돈이 필요해서 잠깐 나에게 맡겨주시는구나 하고 맡아둡니다. 몇 년 전 제가 분당우리교회 섬길 때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결혼 주례를 하고 났는데 그 불신자 아버님이 그냥 봉투를 억지로 쑤셔주는데 이거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놓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아내가 잘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내 갖다 주면 맨날 면박을 받습니다. 아니 왜 이런 걸 받아왔느냐고, 다시 돌려줘라. 근데 그 불신자 아버지에게 다시 가서 돌려주기도 참 난감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준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돈 액수만큼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주는 걸로 하자. 그리고는 기도했습니다. 몇몇 대상이 떠올랐지만 액수가 차이가 나서 이 사람들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몇 주 지나서 교회 안에 성도님들 간에 물질 때문에 좀 불편한 문제로 좀 이렇게 어려움 겪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듣는데 그 금액이 딱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딱 그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이 돈이 그분의 돈인가 보다 생각해서, 사실 뭐 친하고 제가 잘 아는 분은 아니었지만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유통업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내 것을 나눠야 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것을 나눌 형편이 아닐 때는 친히 필요를 채워주시고 유통업자로 사용해 주실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꾸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돈이나 물건이 생기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거는 누구 것일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집에 쌀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혹시 쌀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하늘빛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첫 해부터 전 교인이 함께 김장을 해서 직접 어려운 이들을 찾아 나눠주는 사랑의 택배를 지난 2년 동안 해왔는데, 작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을 열고 사랑을 연습하는 기회가 된다는 게 참 뜻깊고 감사했습니다. 힘들게 김장을 하며 나누는 일을 통해서 저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섬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만 느끼는 행복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역으로, 우리 지역에서 우리 나라와 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열방을 향해 자연스럽게 관심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다락방별로 사랑의 택배하게 되는데요. 모쪼록 모든 식구들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 직접 만나 뵙고 인사도 나누고 그분의 형편도 듣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 독거 노인 한 분 한 분 우리 다락방에서 품고 기도해주고 좀 버처럼 친구처럼 돼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라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참으로 복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인상 깊은 것이 양과 염소의 물이 있는 자들 모두 자신들이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의도하지 않는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신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우연히 그 SBS 스페셜이라는 프로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에서 자란 수제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친구는 초등학교 6학년 나이인데 2년 만에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떼고 대학 수능을 준비한 학생이었고요. 또 한 친구는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최연소 박사 과정을 밟는 아주 우수한 수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끌렸던 내용은 사실 그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이들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 박사 과정을 밟는 손주가 그 할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그 인터뷰를 하고 또 그 손주의 인터뷰를 따서 할아버지에게 보여주고 할아버지에게 인터뷰를 하는 그런 그 장면이 있었는데, 이 손주에게 있어서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냐면요. 아버지 어머니가 맞벌이를 하시니까 할아버지 집에서 자랐는데, 할아버지 집에서 어렸을 적 크면서 어떤 질문을 하든지 할아버지는 한 번도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대답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곤란한 질문도, 아무리 반복적인 질문도 한 번도 실을 내색하지 않고 천천히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으로 하여금 학문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노라 할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이제 늙고 그 말씀도 어눌해지셨지만 그 사랑하는 손주를 기억하면서 자신이 더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그런 인터뷰를 보면서 사랑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더 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근데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한 것만 기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뭐 하고 이런 기억만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양들의 무리의 고백과 염소의 무리의 고백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기억해 주기 원하는 것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기억하는 선행들이 만약 의도된 친절과 사랑이라면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 외식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베풀고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보인 그 사랑과 돌봄이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돌보지도 않는 그들을 주님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돌보시는 그들을 향해 누군가가 돌봐주며 주님을 대신해서 섬겨줄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이 대접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이 땅을 살면서 한 번쯤은 돌아보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마지막 때 아무런 기회도 없을 때를
기억을 또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때를 생각하지 말고 미리 하나님 앞에 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도록 미리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내가 아는 것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잊고 지내는 것조차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추수 때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양의 무리 가운데서 서로 감격적으로 만나는 주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